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은 항상 그 메인 디시 다음에 디저트를 먹게 됩니다. 어느 식사나 가장 화려한 것은 메인 디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좀 달라요. 앞에도 좋지만 점점 더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가나혼인 잔치에서 좋은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마지막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좋아지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얼마나 작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점점 자라서 싹을 내고 이삭을 내고 아주 충실한 곡식이 되고 추수 때에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 추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으로 꽉 차 있대요. 또 하나의 비유가 무엇일까요? 겨자씨. 모든 것보다 작은 이 겨자씨가 마침내 큰 가지를 이루게 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더 좋아진다. 갈등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좋아진대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주시지 왜 미뤄두셨을까요? 나중에 주실까요? 그 좋은 것을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준비가 안 된 자녀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그 아이가 사랑스러워도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린데 자동차 사달라고 그러면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아직은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아직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역사 자체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지금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좋은 나라, 완성으로 우리에게 충만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계속 좋아질 거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은 계속 좋아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에 대한 말씀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그때 이럴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시작됐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외쳤고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시며 예수님 받아들인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것이요 그의 통치가 임한 것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작된, 마치 농부가 파종하고 추수 때까지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고 완성의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점점 좋아지는 이 삶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준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 말씀에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지요. 지금 씨를 땅에 심어놨어요. 심어놨는데 농부가 심어놓고 궁금하다 하고서 매일 가서 그것을 파내어 봅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둘째 아이도 학교에서 숙제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콩을 심어놓고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시간별로 날짜별로 관찰해 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가 심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고 아무것도 안 나와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성질이 급한 나머지 자꾸만 이거 뒤집어 보는 거예요. 열어보고 꺼내보고 궁금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안에서 자라서 이제 마치 싹이 올라오고서 기다리고 있는 그 실험이 충분히 될 터인데도 그것을 못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친구보다 늦게 그 숙제를 하게 된 것이에요. 부실한 숙제를 하게 된 것이에요. 심어놨으면 땅에 감추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비도 주시고 해도 주시며 시간 가운데서 빚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조바심 내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지어 먹으려도 맛있는 밥을 먹으려면 우리가 밥을 자꾸만 열어보고 그러면 밥 서러요? 맛없어요? 기다려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림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걱정해요. 어떻게 되나? 좋은 게 정말 올 거야? 힘든데 지금 답답해 죽겠어.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 하나님 나라가 왔어. 근데 내가 이거 뭐야? 염려하며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급하지 말래놓고 제가 급하네요. 여러분, 이 순서대로 읽어야 되는데 앞서서 읽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땐 답답한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정말 기다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점점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림을 염려와 근심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래요. 믿음으로 기다리래요. 염려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염려하지 아니하며 근심하지 아니하며 삶의 방식이 있으니 선택과 집중하라.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래요. 너희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저것 걱정 근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먼저 집중할 선택과 집중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향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에 따라서 그에 맞는,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사나 이런 것들로 인생을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안다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서 이 땅이 몇십 년 살아가는 것,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니에요.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몇십 년의 삶, 좋은 것 주신 건 일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세요. 감사함으로 기다리세요. 찬양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라 라는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그렇지만 그 완성을 향해 나가는 동안에 그 형체가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자라나면서 싹도 되고 이삭도 되고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의 완성의 그 축복된 그 환희, 그 놀라운 즐거움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는데 그 과정에 아주 놀라운 것들을 너희가 누리며 그것을 즐겨라. 누가복음 9장 27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그 나라가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어디 있나요? 보기 원하십니까? 잘 보십시오. 바로 가장 뚜렷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를 좋아했어요? 우리가 언제 찬양을 우리가 기쁘게 불렀어요? 세상에 흥청망청하던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이 땅에서 얻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영생의 존재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인 그 영생을 나중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었을 때 이미 얻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영생의 존재가 됐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맛보는 것이요 실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것을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에서 나올 수 있었냐고요. 우리의 인격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부터 온 그 놀라운 성령이 하늘의 그 열매들인 그 놀라운 열매들, 그 모습들, 그 인격들을 이 땅에서 맺게 했으니 바로 성령의 열매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속에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한 분으로 우리가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나가는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이익 집단이 아닙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인 것이 여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불러주신 그 은총의 감격에서 나온 이 공동체입니다. 거룩한 물입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여기 실체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가운데 귀신이 쫓겨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치유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신 주님, 우리의 삶에 치유의 사건이 있습니다. 싸매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회복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 선교지에 지금도 카자흐스탄에 우리의 선교팀이 나가 있습니다. 또 계속 나갈 것입니다. 선교 현장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교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너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아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누리고 기뻐하고 이것이 있다면 완성된 그 나라가 반드시 이어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먼저 사인으로 인쳐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우리가 먼저 체험했다면 그 성령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비록 어려움이 있고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비교해보고 작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하나 같대요. 씨가 다 작은데 모든 씨보다 더 작은 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이래요. 출발이래요.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하지요. 싫어하지요. 작은 게 싫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우리가 얼마나 이 로마한테 압제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다윗의 왕권이 이 땅에 다시 나타나듯이 그 이상의 찬란한 왕권을 가지고 솔로몬의 영혼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여서 저 로마를 부끄럽게 만들며 쫓아내며 우리의 이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며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어떤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그 찬란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냐고 겨자씨보다 더 작게 임했더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냐면서 많은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수태고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마리아가 듣게 되나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은 자래요. 참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왔어요?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에 임했어요. 거기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마구간에 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그분이 거기에 임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불평했어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내려간다는 거 동의한 것 아시잖아요. 그럼 갈 때 좀 제대로 된 데 보내주셔야지. 아니 마구간으로 가라고요? 냄새나는 것으로요? 아무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 그분이 거기 오셨어요. 그리고 가신 그 길도 정말 어렵고 힘든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로 간 거예요. 그 길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그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를 갖다 오른쪽 왼쪽에 앉히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조차도 그렇게 그 나라의 원리와 그 나라의 진정한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높은 자리를 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으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다 그러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래요. 작은 어린아이를 불러서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곳, 겨자씨 같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보다 작아요. 세상과 견지해 볼 때 세상이 웃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러고도 야 우린 적어도 이렇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데 거기에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지극히 작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자라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 없으나 그러나 이 세상 보세요. 세상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삶은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가지를 내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그 그늘 아래서 쉼을 얻게 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기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높이겠다, 내 이름 석자를 나타내겠다, 자나깨나 자기 이름만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자나깨나 우리 교회 이름만 나타내겠다는 것은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신 그 인재를 증거하는 교회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자신이 목표가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 자신이 목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겠다고요? 그런 천국은 없어요.
나 혼자 잘 신앙생활하다 천국 가는 그 천국은 없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 언론으로 생각해요. 이 땅은 그저 이렇게 사는 인생이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지요. 사는 것이 땅이 있지요. 그 나라는 있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한데 누가 거기 들어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작은 그 겨자씨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 그 영향력을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을 나타내고 왕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 일에 집중하는 자, 그 자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가진 자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고 완성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고 큰 가지가 돼서 다른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다른 자들에게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하는 인생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자가 되며 장차올 완성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겸비한 나라, 보이지 않는 나라, 세상이 비웃는 나라, 그러나 세상이 마침내 나를 좀 숨겨다오. 마침내 나와서 너의 그늘 아래 나를 좀 숨겨다오. 교회여, 당신밖에 이 시대에 소망이 없구나.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돼야 되지. 교회가 왜 세상에 비난받습니까? 똑같이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기업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업이요 또 하나의 이익단체로 여기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충실할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있을 그 때에, 다르구나,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단체구나, 다르구나 영혼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구나. 이 땅은 다 지나가리라. 그러나 영원한 것은 남아있다. 하나님이 남아있다. 말씀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라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는 그 교회 앞에 다 와서 우리를 숨길 수 없겠는가? 그 복음을 나도 들으면 안 되겠는가?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았던 것처럼, 내게 늑시 물맷돌이고 저 골리앗은 쩌렁쩌렁한 목소리와 큰 거구를 갖고 있고 또 무기를 갖고 있는데 나는 작고 옷도 맞지 않는 그런 자이고 물맷돌밖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돌려서 저 거인, 좋아요. 우리가 보면은 거인이 무서운 게 아니라 때릴 때가 많아서 좋아. 예, 얼마나 좋아요. 더 크니까는, 얼굴도 막 크니까 거기 이제 들어갈 돌이 많잖아요. 그 면적이 많잖아요. 예, 좋다.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돌을 돌리고 던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들인 33, 34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너무너무 지금 이 사건이 이해가 안 돼요. 그때 예수님 해석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해석하시더라. 그 미완료 시제예요.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만 해석해 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만 해석해 주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인생은요, 해석이에요.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지금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보세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맞아요. 그래서 다 얘기해요. 회당장 야이로요, 예수님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 딸 죽었어요. 예수님 지금 데리고 가는 중인데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는데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그 죽어있는 현장으로 가시는 거예요.
죽었대는데 낫게 해달라는 그 조금 전에 소원은 이제 다 끝난 소원이랬는데, 그런데도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 다르게 해석했어요. 우리 주님의 해석이 필요해요. 소경을 보고 사람들이 해석합니다. 예수님, 저 소경을 보고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자기 죄, 아니면 적어도 자기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우리 해석 맞죠?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이거 낫게 해야죠.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갈 일이 많은데, 이거 좀 빼주세요. 이거 육체의 가시예요. 근데 주님의 해석이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수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고, 치유할 때 있고, 수많은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갖다 분리할 때 이렇게 분리해요? 우리가 날 때가 좋지, 죽을 때는 싫다. 치유할 때가 참 아름답지, 그런데 아플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할 때가 좋지 하면서 그것을 갖다 분리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이게 주님의 해석이에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해석을 잘해야 돼요. 주님, 저 사람 만난 거 나 지금 내 인생에 이거 잘못이죠? 어쩌자고 내 인생에 저 인생을 만나게 했습니까? 이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인생, 그 사건, 그 지점, 그때 그것만 내 인생에서 지워졌으면, 지금 내 이 어려움, 그 사람을 만난 거, 이것이 내 인생이 정말 꿈이었으면 이러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래요. 야, 지금이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괴롭히려 나타냈던 그 인생들이 나의 스승이었잖아요. 나를 가르쳤잖아요. 나를 도왔잖아요.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잖아요.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그 자리에서 배우게 했잖아요. 나의 모든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혼자 있을 때 해석해 줬어요. 다른 것과 함께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고, 여론은 뭐라 그러고, 전문가는 뭐라 그러고, 경험하는 자는 뭐라 그러고, 내 생각은 뭐라 그러고,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보시라고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인생은 해석이에요.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쓸데없는 고민 속에서 오랜 세월을 보는 자가 있어요. 이거 싫텐데 왜 저 사람 저러고 있는가? 왜 그러고 인생 사냐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주 앞에 가지고 오세요. 저에게도 아이들이 뭘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안 해주면요, 아이들이 섭섭해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러시지? 아버지가 이제 우리 미워하시나 봐. 아버지가 이렇게 마음 변했나 봐. 아버지 뭐 돈이 뭐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해줘 보세요. 애야, 내가 이것을 안 해주는 이유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지금 재정의 문제가 이렇고, 이렇게 변화가 되면 이렇게 할 것이고, 내가 더 좋은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것을 해석해 주면요, 애들이 감격해요. 막 존경해요. 해석을 안 받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의 해석 안 받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반드시 교회에 오해가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친구끼리 해석하니까, 사람끼리 해석하니까는 그럴듯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니까 그럴듯해요. NO!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뭐 달라 하는 기도, 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원색적으로 필요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원색적인 기도가 있었고 그것을 또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해석을 받아야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여,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해석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문제라고 그러는데 문제입니까 주님?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해야 하는 사건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요셉의 모든 사건마다 추한 것 같지요, 팔린 게 추한 것 같지요, 모함 받는 게 추한 것 같지요, 감옥에 있는 게 추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손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건에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습니다. 와요. 그래서 저는 기대가 되는 거예요. 눈 뜨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 어저께보다 더 좋은 거,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삶보다 더 좋은 날이 오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는 하루를 살아야지 지긋지긋한 인생이라고 그러고 염려하는 인생으로 살지 마세요. 축복되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는 인생인데, 너 오늘 잘 될 거야, 너 축복이야. 그 모든 것을 주님의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찬송하며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당당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제 받았던 애굽의 모든 그 지긋지긋한 삶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불평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광야에서 마라란 쓴물을 만났습니까? 엘림이란 단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광야가 바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이에요. 이 땅의 고통이라는 것은 잠깐이에요. 이제는 맛볼 수도 없어요. 이런 갈등 맛볼 수도 없어요. 주님 계신 그 나라에 완전히 이르면 그런 갈등은 이제 다 추억이고 하나도 못 봐요.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추억으로 남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오래되지 않습니다. 속히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조차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더 좋아지는 그 나라를 향해서 찬송하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